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6절부터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크리스천이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준비하다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앞에 서두 부분을 적어 나가다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17장이지만 특별히 이 17장과는 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오해가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자신 있게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마치 밀린 숙제를 하지 못했던 학생들처럼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기도인데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이 기도인데 굳이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어떤 한 그 시간이나 어떤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연인이었을 때 그 굉장히 그 서로 간에 따뜻했던, 아주 뜨거웠던 그 마음과 열정을 지금 이해하고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 연인들의 특징은 그 어제 보았고 오늘 낮에 보았는데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거짓말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6-7시간 동안 낮에 충분히 데이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여보내는 거 보고 남자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예전에는 셀룰라폰이 없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합니다. 뭐라고 전화합니까? 잘 들어갔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집 앞에서 데려다 줬는데 집에 들어간 여자친구한테 잘 들어갔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너의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인의 특징은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결혼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또 연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연인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으면 상대방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을 99.9% 다 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대화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뢰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서 늘상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늘상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데도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하는데 뭐가 익숙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시편 5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헬리나 웨이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랑 가운데서 어떤 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랑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에게 열망과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4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겐 그 잠자는 시간조차도 우리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를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하면 3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뭐가 익숙해 있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생활이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셔야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왕도 되었고 선지자도 되었고 제사장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구절은 다 똑같고요. Everyone did as he saw fit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데 자기의 보기에 적당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가치, 하나님이 내게 들려줄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론, 내가 생각하는 윤리,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수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가치가 기준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기도 시간을 가주셔야 돼요. 하루 가운데 어떤 시간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느 때에 이게 뭐 한두 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아침마다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뭐 하겠다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겠다라고 하는 걸 듣겠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리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그 크리스찬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대개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순간들이 다가오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한계점에 다다를 때, 다시 말하면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혼자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 그 선에 도달했을 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어져요. 저도 언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제가 지난 주에 몇몇 분들이랑 얘기하고 이제 또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제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설교 때 너무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설교 때 목소리가 너무 크고 톤이 하이톤이니까 제가 높낮이가 없으니까 저도 목이 아프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우리 태경 형제가 틀어주니까 그 동영상을 보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저도 안 봅니다. 보면 싫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태경 형제한테 이번 주 설교 동영상 올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굴뚝 같아요. 그런데 또 매주 올려주니까 또 수고했는데 올려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말을 하면서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흥분하지 않고 말을 차분히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한계인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아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점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말을 참 잘할 수 있도록, 잠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교우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지만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가 병들고 아픈 거예요. 그 아내가 아프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의 손에 맡기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냐 하면 그 한계점에서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초청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대답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내 어깨에 얹어진 이 무거운 짐을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그래, 내가 네 무거운 짐을 걷어가 줄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지금 힘들어서 죽겠거든요. 난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내 짐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짐을 거두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고하고 짐진 사람한테 뭘 더 주겠다라고요? 내 멍에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 여기서 말하는 내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거든요. 나 지금 내 짐이 무겁고 힘든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너 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느냐 하면, 너희 마음에 안식을 얻을 것이고 너의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해결되어져야 돼요. 아픈 분들이 계시면 병도 나아야 되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응답은 뭐냐 하면, 그 문제 자체의 해결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멍에가 뭔지 깨닫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본받고 배워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 질문이 쉽게 이해가 가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질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광야 40년 하면서 완전히 낮아졌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자리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어느 정도 인격적이나 성품적인 면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모세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돌아보니까 아직 모세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그 훈련받았던 모세가 그 모세에게 아직도 모세에게 뭐가 남았었냐면 혈기가 있었어요. 반복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어야 너희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화라기보다는 의분 같아 보이는데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혈기가 모세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요, 모세가 4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요.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민수기에서 그 모세의 그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어원이 같거든요.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뭘 말하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나아갔던 모세가 나중에 어떤 결과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변했느냐 하면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과 한계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헬리나 웬이 그 기도의 삶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많이 다가와서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헬리나 웬은 기도를 외로움에서 고도로 가는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혹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나에게는 아내도 있고 나에게는 좋은 남편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었던 모든 오락이나 즐거움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만남이 다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그 가족부터 얘기를 하면 그 나의 아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내가 전에 생각했었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사람은 그때가 되면 드디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가 헬리나 웬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독해지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때야 사람은 그 고독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외로운 자리,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그 외로움과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기적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떠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성경에 보면 사라져요. 정말 차원의 이동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새벽, 미명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역을 마치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찾았던 곳이 어디였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해지는 자리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고 왕으로 추앙하고 왕으로 떠받들일 때 예수님이 찾았던 곳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줄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였었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 자리였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고요. 당신의 삶을 마칠 때 그 맞춰지는 장소가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루에 30분을 기도를 하건 10분을 기도하건 5분을 기도하건, 그건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셨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어떤 자리가 있었느냐 하면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하는 모든 그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셨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셨는데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 17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가 행사나 내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삶은 뭐냐 하면 일상이에요. 일상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는 것, 일어나서 아침에 내가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저녁에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루의 일과고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드려야 되지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짧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셔야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을만 하면 없어지고 찾을만 하면 없어지고 있어야 되는 장소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기도의 자리였거든요. 그 기도가 예수님한테 너무나 편안한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동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지고 일과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행사처럼 했습니다. 기도를 밀린 숙제처럼 했습니다. 기도가 내가 꼭 해야만 되는 하나의 일과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은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오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상이고 일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가 내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